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인데요. 여러분들도 기쁨이십니까? 근데 그렇게도 저에게 인상을 쓰시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생동감이 넘치게 좀 변하는 모습이 저의 큰아들만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나아졌네요. 저는 늘 인간의 삶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변해야 하고 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백성답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한 뼘 더 자라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표징이라고 대신하고 있죠. 그러면 기적과 표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은 무엇고 표징은 무엇일까요? 기적과 표징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적은 직관적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현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표징은 좀 다릅니다. 표징은 그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 있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적에서 중요한 것이 현상이라고 한다면 표징에서 중요한 것은 그 현상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표징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교훈,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표징에도 주님이 의도하신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탐구하면서 이 표징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포도주가 모조리 떨어진 그 모자람의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모든 잔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잔치의 본질이 뭡니까? 잔치의 본질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잔치는 자고로 기뻐야 돼요. 잔치의 주체자는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참여자는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기쁨을 상징하는 물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시편 10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문화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 바로 포도주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뭘까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 이 음식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아예 붙어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국수예요, 국수. 정말 별 볼 일 없고 만들기도 쉽고 정말 일상적인 바로 그 단어에 잔치라는 단어를 붙이면 기쁨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언제 저는 국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긴장해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의 아들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국수. 그런데 포도주도 그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 문화 안에서는 식수 먹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과 음료를 대신하는 그런 대신 물품으로 포도주를 사용했거든요. 포도주나 국수나 그렇게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주에게는 굉장한 불명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대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곤경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함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단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왠지 좀 느낌이 별로지만 사실 그 당시에서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아주 일반적인 호칭일 뿐입니다. 뭐 부인 아니면 여보세요라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에게 거리를 두는 말인 만큼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에게
여보세요 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게다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분명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건가요?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사실상 거절의 의미에 가깝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곤경을 일거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거절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율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찬양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의 곤경과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혼인잔치를 주최한 가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들의 가장 곤혹스러웠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포도주의 모자람이었어요. 포도주가 풍성해야 되는데 모자랐던 그 상황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모자람을 문제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이 문제가 맞죠. 모자람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모자람이라는 문제를 문제로만 머물게 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발돋움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자람이라는 문제를 그냥 문제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자람은 문제로만 머물러 있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사건을 표징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만 하는 시간이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자람도 하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자람이 축복이라니요. 부족함이 없는 그 풍족함, 풍성함, 그럼 유복함, 이것을 삶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자람도 축복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자람이 마냥 매번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람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모자람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모자람이 때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관계에 의지해서 관계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문제가 딱 놓여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돈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죠.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방식을 첫 번째로 선택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도 아들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 스스로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에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절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인간의 방식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비로소 찾아오게 돼요. 그 시작은 바로 5절의 말씀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온전한 믿음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시는 일이 특별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함께 본문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아멘, 아멘. 주님이 무엇을 시키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을 시키십니다. 일꾼들이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시키시는 두 번째 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는 그 물을,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금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었는데 곧바로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니 이게 쉽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일도, 물을 떠다가 잔치의 주관자에게 갖다 주는 일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쉽고 일상적인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그 물을 떠다가 잔치의 주관자에게 갖다 주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쉬운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소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양치를 하기 싫어해요. 네. 그래서 자신이 오늘 안 했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콩 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참 예뻐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소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외면하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 안 읽습니까? 왜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꾼들은 왜 예수님이 시키신 말씀을 그대로 하였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왠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 한 심리 바깥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포도주를 병째로 팔고 있고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물을 왜 여기에 채웁니까? 그냥 내가 가서 사올게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저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는 반대로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만을 활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없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힘 없이 사람의 능력으로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웨슬리 신학을 배울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셨던 분이,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100% 인간 0%인가, 아니면 인간 0% 하나님 100%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웨슬리의 신앙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감리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 100%,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이시니까 하나님 100%, 그러나 인간도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100%가 우리의 할 수 있는 100%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꽃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바로 그래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 항아리를 500개를 갖다 두고 500개 있는 곳에다가 탄 물을, 그것도 에비앙을 다 채워 넣는다고 해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채워 넣어요. 그것을 가져다 주는 일도 합니다.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고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순종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일에서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순종을 해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일,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잔치를 맡은 이는 일꾼들이 갑자기 가져온 포도주를 보고 의아했을 겁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포도주를 갖고 온 것인가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줬을 겁니다. 사실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 좋은 맛에 놀랍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맡은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이 물음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준 그 일꾼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아니라 바로 이 일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하였고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났는지를 아는 것,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의 일부분이 된 바로 그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늘 모자라죠. 잔치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잔치의 본질이, 그 기쁨은 모자람의 상태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주보에 담겨놓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예수님의 표징은 일상의 작고 사소한 순종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모자람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자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어떤 두 가지의 길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동떨어져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버려버리고 365일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거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잔치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모자람과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자람이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사랑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